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또 같이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해야 할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선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전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올렸던 온갖 형태의 바벨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이러스 확산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벌써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언제 정점을 찍고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무도 모르는데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잘 대응하는 조건에서 미국에서만도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섭니다. 현재 미국인 96%가 스테이홈, 자택 대피령으로 집에 머물고 있어요. 벌써 실업 대란이 일어나 실업자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마저도 제약을 받은 현재의 삶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기별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망의 때에도 희망을 가지라. 절망의 때에도 희망을 가지라. 코로나19는 지역이나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유명 인사도 홈리스도 왕족도 수상도 총리도 평범한 사람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사망자가 1,400명이나 되는데 장의사마다 포화 상태라고 해요. 시신은 평상처럼 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얀 비닐 가방에 넣어 냉동하고 있다가 바로 화장하고 맙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서요,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이 지구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최후를 맞아 그들의 시신이 온 땅에 널브러져 있지만은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고 매장하여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최후의 날에 이 세상의 형편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4월 3일자 만물상 코너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코로나에 무너진 항공모함. 코로나에 무너진 항공모함입니다. 이미지가 이해가 되죠? 이 항모는 비행 갑판 면적이 축구장 3배이고 성조원이 약 5천에서 6천 명이 근무합니다. 탈영한 병사를 자수때까지 못 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해요. 최신형 전투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가공할 위력의 엄청난 양의 폭탄과 미사일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 호가 최근 괌에서 성조원들을 필수 요원 외에 대부분의 성조원들을 하산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한 방 날아오지 않고 대포 한 방 날아오지 않고 총 한 발 날아오지 않았는데 배가 멈췄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항공모함도 코로나19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장기화되고 모든 일상활동이 마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요. 언제 이 세태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백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달라들어 총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결정적인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개발을 한다고 해도 여러 실험 단계를 거쳐 생산하여 일반인들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깊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고난의 때에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어둠의 시절에도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혼란스러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일명 루터의 시편이라 불리우는 장이, 루터의 시편.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는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인간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선행의 공적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부터 전통적인 천주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을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황의 미움을 받게 돼요. 결국에 독일의 브롬스 국회에 소환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들과 교황의 많은 사절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전날 밤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에 기초하여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미가 548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미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찬양은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성전가가 되었고 동시에 역경에 처하여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하게 한 응원가가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우리는 당장 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요. 힘이 있는 사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할 이유가 없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사람은 왜 피하는가?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피하는 사람은 왜 피하는가?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 이것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것 같은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공황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그리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재림의 징조들로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만을 목격하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더 지나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기절해버리는 그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1736년 1월 25일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배를 침몰시키던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은 지금 무엇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까?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를 삼킬 듯한 엄청난 높은 파도에 휘몰아치는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웨슬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평안히 기도와 찬송을 하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독일 계통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송영하면서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탄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한번 그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이리저리 휩쓸리면서도 여전히 얼굴에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평소의 신앙이 시련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지금과 같은 작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 더 큰 역사적 위기와 시련의 때에도 그분을 피난처와 힘과 도움으로 삼고 안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그분에게 피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성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해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가끔 피난처가 되시고 생각날 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명품 백화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은 고급 자동차 판매점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장지와 세정제와
마스크와 양식과 물을 구입하기 위해 서둘러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소식을 아는 대로, 하지만 대부분의 진열대는 이미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이런 물품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작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정작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평소에 비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축하는 습관, 그것이 평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평소에 비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혼란의 와중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비축한 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나 교회 갈 수 있었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도 마음대로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평소에 미처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때에 평소에 영적인 내공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허둥댈 것입니다.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의 창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마비되는 총체적인 역사의 위기, 종말의 위기, 신인의 때가 올 때에 갑자기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우리가 또 함께 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봤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7년 풍년이 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것은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저장해서 앞으로 7년 기근의 위기가 때가 닥칠 때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풍년의 때에는 기근의 때를 대비하는 기회입니다. 풍년의 때에는 앞으로 닥쳐올 기근을 사람들이 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요. 집에 성경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말씀의 풍년의 시기요.
그런데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통렬히 경고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구할 수 있었던 화장지와 세정제와 마스크와 물들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리고 그것을 뒤따라가서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구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말씀을 경청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시편 46편 3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아니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시편 46편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이러한 시련의 때에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보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준비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기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비추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시편 46편 4절부터 7절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5절 마지막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전반부에 요동치던 바다와 재난으로 혼란했던 세상이 갑자기 4절부터 평온해지고 고요한 분위기로 접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은 수많은 문제로 출렁거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한 사람의 마음에는 4절부터 있는 것처럼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안식일을 가정에서라도 기억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살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701년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시리아는 남아있는 남방 유다를 공략하기 위해 산헤립은 직접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9절과 36절에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대군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채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외행적으로는 당대 지중해 근동 지역의 최강의 나라 아수리아가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여력으로 남방 유다를 마지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겹겹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 성 안에는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포에 질려 있는 히스기야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언약을 지키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성박한 군사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고 백성들의 상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성경은 성소로부터 시내가 잔잔히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며 구원의 기배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성 밖에는 죽음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 없더라. 아침에 가보니까 아수리아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전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5절 하단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한 결과였습니다. 모두 한밤중에 정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하신 일이었고 그 다음 날 아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동트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은 역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오늘 현재의 삶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새벽이, 내 인생의 역사에 동트는 새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대가 암울하고 암담할 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분에게 피하여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피할 수 있고 어느 때나 피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암울하고 암담한 때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의 때가 끝나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언제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누리게 될지 아무도 기약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답답한 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오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 황금 같은 시간대에 주님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평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평소에 주의 분명한 진리를 알면서도 배도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와 같은 조용한 시간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 정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료 전선에서 밤낮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병원 당국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침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가족들이 병으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으므로 염려하는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의 때를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스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힘을 삼고 큰 도움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